하박국 3장 말씀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오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여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에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샬라.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서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남은 자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시기와 놋에 맞춘 기도예요. 시기와 놋에 맞춘 기도는 애가라고 말하는 슬픈 노래 곡조인데 슬픈 노래 곡조에 맞춰서 기도를 드립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놀랐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부터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가지고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어디서 이 기도를 드린 거냐 하면 바벨론에서 드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고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내가 묻겠다라는 거죠.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는 얘기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읽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주의 말씀을 늘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종말이 속히 이른다. 종말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종말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시대에 종말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종말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 어떤 자에겐 구원이고 어떤 자에겐 심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에게는 종말의 심판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만큼 심령이 절절하십니까? 이 하박국은 절절한 거예요. 너무 절절한 거죠. 바벨론에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이것이 이루어질까 할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그 여호와의 날에는 마음을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이 받은 거예요. 하박국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은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3장 2절에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심령을 세워서 부응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시옵소서.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내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내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내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내 나라를 온전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주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여 부응케 하소서, 회복케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는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데 이것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루실 것은 아는데 더디게 마시고 빨리 이루시옵소서라는 거죠. 왜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 첫째로는 심판이 곧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곧 이룰 것이라는 얘기는 바벨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 심령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이 세상이 바벨론이 지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들이 다 음녀의 지배를 받는다. 음녀가 가증한 것들의 술에 취했는데 이 땅의 임금들도 백성들도 이 술에 취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풍조 속에서 역사를 하고
세상 술에 취해 있습니다. 내 안에 꾸정물이 더럽고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쓴뿌리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굳어진 심령이 되어진 내 마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마음파 안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죠.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은 흥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 심령이 평강과 자유가 없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지 못한 것은 그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잖아요. 구원할 이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시다.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20절 말씀이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심판에 처할 위기인 거죠.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이대로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인가? 하박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입니다.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 하박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서 이미 살폈듯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덮여질 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햇빛같이 나와서 어둠을 다 덮은다는 얘기죠. 5절에 전염병이 행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손이 나와서 역사할 때 전염병으로 역사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팬데믹을 경험하셨죠? 전염병은 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올 것이고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땅이 진동한다. 네, 지진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세워놓은 교만해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세운 건물도 지진 한번 일어나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이 진동을 했어요. 죄가 진멸될 때 땅이 진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진 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신 거거든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심판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를 못 박았어요. 사망의 권세를 못 박았어요.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못 박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돌짝발과 가시덤불들이 제거되려면 우리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심령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기경이 돼야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야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기경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이 다 무너지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지진이 일어나려니까 나를 쳐서 쪼개고 깨트리고 부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요. 기도로 이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야만 됐던 이유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야만 이스라엘 땅이 정결함을 입거든요. 안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정결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고난일지라도 주여 내 안에 기경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굳은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부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깨트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깨어져야 해요. 낮아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 땅의 상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통곡하는 게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산 높은 교만이 무너지고 영원히 무궁할 것 같은 작은 언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무너뜨리실 때나 제국을 무너뜨리신 일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질 때에 방주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방주가 다 무너뜨리고 심판받은 후에 지어진 게 아닌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빠지고 그 괴율에 빠져 있을 때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더 찾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방주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방주를 주님이 짓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방주를 짓고 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무너진 것으로 계시록에는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무너진 것으로 완전히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났고 로마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2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새로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머리로 모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 거기에 어떤 사람의 지식도 사람의 뜻도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없는 완전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말한 것처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을 하셨다는 얘기는 주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기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 굳어진 마음과 그 가시덤불과 돌짝밭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안에 역사했던 더러운 영들을 두려워하고 섬겼던 거. 두려움의 영에 잡히면 두려움의 영을 인정하는 것이고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때 힘이 생깁니다. 영이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내가 무시해버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 무시해버리면 두렵지 않잖아요. 미움의 영 미워하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을 붙잡으면
마음에 미움이 올 때 그 미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걔네들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의 영이 역사를 하고 미움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짝밭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선포하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것들이 힘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힘이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이 역사할 수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받으셨다면 여호와의 구원의 영광은 이미 내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그것들이 힘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미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병거에 타시고 말을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하박국은 강물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기서 강이나 바다는 이 세상에 더럽고 가증한 쓴물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백성들, 방언들, 민족들, 나라들, 이게 물이에요. 여호와는 그것들을 향해서 활을 꺼내셨어요. 활을 쏘셨어요. 그 활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심판하신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가르시고 그리고 소성케 하는 거예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세상의 민족과 나라 방언들이 주님의 구원 앞에 주님의 역사 앞에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권세가 손을 든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난 사건은 모든 권세가 그 앞에 엎드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구원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앞에 손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손을 들었습니까? 꼼짝 못하고 도망갔습니까? 그 더럽고 가증한 죄악은, 죄를 다스리는 영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손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것들이 손을 들게 하지 않는 그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때문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 외치고 있어요?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어요. 죄악의 그 더럽고 가증한 그것을 다 드러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또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 안에 평강이 없고 마음 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이루셨어요. 주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교회를 위해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칠 때 바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라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나에게 구원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걷고 있었고 애굽 군사도 그 뒤를 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곳에서는 물벽이 침범치 못했고 애굽 군사들이 건너는 곳에서는 물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바람을 일으켜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고 심판의 역사도 이루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세벨의 영은 우리를 무너뜨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예수님이 죽이셨어요.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에서 티끌도 의심이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은 당당하고요. 의심 없는 믿음은 싸워서 이깁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영, 혼, 몸이 온전히 거룩함을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주님을 맞이할 때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씀이 기도죠. 5절로부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면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 믿음의 간구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이미 이루실 거라는 거를 확신한 기도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로서 주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의심과 믿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선 성령의 마음이고 한쪽에서는 육체의 마음이고 이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육체의 마음을 말씀으로 쳐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쳐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걸 믿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난 모든 박해와 환난,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환난, 고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6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이루어지지만 믿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시려면 내 안에 안식이 있는가 심판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셨고 나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안식이 없다면 심판받은 심령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심판이 있는 거고 믿으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비출 것이고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구원의 얼굴을 내게 비춘 거예요. 하박국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권능의 빛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고 계십니까? 영광의 빛이십니까? 권능의 빛이십니까? 그래서 이겼습니까? 주의 얼굴이 내게 비춰졌습니까? 그의 힘의 영광이 내게 비춰졌습니까?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내게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의 선포로 가져오셔야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7절에 중요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여호와께서 병거를 타시고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여호와께서 활을 쏘셔요. 이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악한 자의 집 그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와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진멸하니 마귀가 도망가서 피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당당하게 대적하는 거죠. 두려움 없이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방법을 말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냐는 거죠.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내 허락된 그 마음만큼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한 입으로는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일부가 아닌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니까 내게 불신의 마음, 불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쳐서 끊어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포로 쫓아내야 되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땅의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너희가 기뻤느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죄에 빠진 내 모습, 세상의 술에 취한 네 모습,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고 있고 짓밟히고 있는 내 모습,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거룩하게 준비해야 돼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하시도록 늘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가증할 우상들을 다 쳐내야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돌짝밭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부들부들한 주님께 온전히 맡긴,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겸손한 사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고 환난이든 고난이든 그 적신이든 칼이든 위협이든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요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42달 동안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 성이 온전한지 아닌지 측량하는 그 동안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요. 왜 증거하게 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3년 반이 차니 무적에게서부터 적그리스도 영이 올라와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끝날 때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 그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심령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회개치 않고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온 세계가 그랬대요. 와,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죠. 세상 나라 이름만 다른 것이지 하나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 정부가 세워져 가려고 하고 한 화폐를 갖고 한 종교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적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이 와도 예수님만 나의 주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로서 가시겠습니까? 여길 찔러도 저길 찔러도 나오는 건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께 복종되어지고 마음이 성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춘 그러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싸워서 준비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포기 안 했는데 나는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이루는 자가 이 하박국 같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이와 같아 합니다. 주여 수일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일 내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고난이지만 인내로서 구원을 얻는 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흔듭니다. 소문들이 흔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흔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때 믿음 없는 사람들, 여호와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회개하도록, 우리로 주님 맞이할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도록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내로서 구원을 얻도록 절대 두 마음 갖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이미 받았고 이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내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진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성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했던, 세상의 것으로 기뻐했던 것들을 주님 애통으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혼 몸을 만들고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고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띠고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표, 그 이스라엘에게 준 할례의 표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옵시고 그 공의의 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육체로 살았던 정욕의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소서. 다 무너뜨리게 하소서. 다 대적하여 회파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고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위경에서부터 능히 건지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단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각인시켜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요한은 우리에게 그 빛을, 그 얼굴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평강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주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기게 하옵시고 오직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감사하고 단 한 번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